오늘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최고의 재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셀라이프 큐티를 통하여서 시편 105편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난 시간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스토리를 저희가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같이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생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의 이 모든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시편에는 세 개의 역사시가 있는데요. 78편, 105편, 106편이 그렇습니다. 이 105편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열거하면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기이한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같이 이 출애굽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자랑하고, 또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본분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그런 인간 관점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 등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도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것과 동일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주님을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광야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로 내몰아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애굽에서 광야로 바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기본 훈련의 과정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하여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또한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원망과 불평과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신앙의 첩점이었던 이 광야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곳, 그 배경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같이 낮에는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히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이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로 걸어 나오는 모든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도 임하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연약하여 넘어질 것 같지만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듯이 우리의 두 다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내어 주신 후에 곧바로 행복한 삶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주셨다면 애굽의 생활보다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물도 없고 잠을 청할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모든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뻔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기본 훈련의 과정, 그 기본 과정이 바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신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과되기 위한 기본 훈련의 과정, 이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훈련의 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반드시 떡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평생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을 일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본 생계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 이제 우리는 망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먹고 마시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니 몸만 조금만 고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 최저 생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불규칙적으로 겨우겨우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없고 비참합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최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쁨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은혜를 광야에서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없이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최고의 재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은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곳, 그러나 이 흑암의 사망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함을 얻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재산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물려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재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상속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도 공로도 수고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재산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과 풍요함과 그리고 오늘도 중단 없이 베풀어 주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살아계신 은혜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주 안에서 더 이상 불편함이 없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45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결론은 바로 45절에 가리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풍요와 기쁨과 너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많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이 성도의 최고의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날도 또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죄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